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인침을 받은 자의 수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 믿음이 이기네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예.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 지구상에는 전 세계의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낙관론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간의 이성에 대한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기술 문명이 눈부시도록 발전하게 되니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기술 문명을 가지고 이 세계의 유토피아와 같이 모두가 다 잘 살게 되는, 모두가 다 행복한 이상주의적인 그러한 나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소수의 사람들은 이 평화의 시대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부패성이, 인간의 죄악된 마음이 치유되지 않는 한 이상향은 이루어질 수 없다. 지금 오히려 큰 재앙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의 비관주의자다라고 정죄되고 또 그 사람들은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머지않아 다시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을 낙관할 수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원인은 결국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악함과 이기심과 욕심이 치료되지 않는 한 역사는 결코 평안할 수 없다는 교훈을 이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우리 인간의 죄악과 욕심이 완전히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각종 재앙과 질병과 가난과 전쟁 속에서 서서히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를 바라보는 또 사람을 바라보는 비관주의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비관주의적인 경고를 귀담아 듣고 다가오는 역경의 미래를 준비하는 슬기를, 지혜를 가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고쳐 나갈 수만 있다면 비관주의는 오히려 역사와 우리 인간에게 또 이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죄악된 습성에 대한 비관주의는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타난 예언은 상당히 비관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앞으로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진노의 시대가 반드시 온다. 마지막 환란의 시대가 와서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인간에게 절망을 안겨주기 위한 비관주의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창조적 비관주의다 또는 적극적인 비관주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시대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지혜롭게 준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지막 환란의 때가 있을 것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특별한 환란의 때입니다. 6장 후반부에서 그 환란의 때에
믿음을 지키며 죽어간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악인들을 빨리 심판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장면과 하나님의 잠시만 대기하고 있으라는 명령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땅에 속한 악인들이 당할 재앙 속에서 비명을 지르듯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한탄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7장 오늘 말씀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당당히 서서 구원과 생명의 길로 걸어갈 남은 자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6째 인과 7째 인 사이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인이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환난의 때입니다. 그 환난의 때 직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비전으로서 일종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불경건한 인류의 세속 역사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때에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므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비록 환난의 때가 다가오더라도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7장 1절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인을 맞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이 6째 인을 떼시고 나서 7째 인을 떼시기 전에 요한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아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땅 네 모퉁이는 온 세상을 의미하고 바람은 마지막 때에 세상에 임할 재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네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다른 천사는 네 천사를 향해 잠시 동안 재앙을 기다리라고 외쳤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아무것도 해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치는 하나님의 인은 짐승의 표와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본 오늘 환상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종말의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임할 무서운 재앙은 사탄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죄인들, 악인들의 죄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의 죄를 징벌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재앙을 피해 갈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간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승리와 영광의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씩 모두 14만 4천 명이 인을 맞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이 누구냐,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릅니다. 성경 자체가 이들 14만 4천 명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의 숫자를 곱하면 144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1000이라는 숫자가 항상 많이 있다, 가득 차다라는 많은 숫자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곱하고 거기다가
가득 찬 천이라는 숫자를 곱하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마지막 환란의 시대를 앞두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쓰임받게 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에만 하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14만 4천 명인 상징적인 숫자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나오는 12지파는 구약에 나오는 12지파와 그 서술 방법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구약의 12지파를 기록할 때 가장 장자인 르우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많은데 오늘 이 부분에서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온다는 점입니다. 왜 장자인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강조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유다 지파 후손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한 계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며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시대는 마지막 환란의 시대이고 마지막 심판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심판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환란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승리하는 인내를 가지고 이기는 백성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구원의 시기가 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들어 쓰실 언약의 백성들이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4만 4천 명이 상징하는 특정한 무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7장 3절에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한 것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환난의 때에도 보존하실 것을 보장하시는 이유는, 또 주께서 우리를 인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원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바로 환난의 때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에나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하십니다. 아합의 시대와 같이 역사적으로 어두운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내 종 7천 명을 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에스겔 시대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을 특별히 따로 준비했으니 그들을 제외하고 심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이런 하나님의 종들, 남은 자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상에 영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야, 어렵게 살 필요가 있냐, 그냥 편하게 살아라, 뭘 그렇게 거룩하고 뭘 그렇게 정직하고 뭘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편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같아지려고 애쓴다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거룩함과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 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함과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존경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종들이 되어 이 심판의 날에 세상에 속하였지만 거룩함과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어 심판받을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